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풍랑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독수리가 알에서 부화되어 어느 정도 크면 어미 독수리는 그 둥지에다가 뾰족한 것을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더 이상 둥지에서 살지 말라는 거죠. 이제 나가서 나랑 훈련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창공에다가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바닥바닥 거리다가 땅에 딱 닿기 전에 바로 와서 날개로 받아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창공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탁하여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앙해서 왕으로 세우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며 산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안 될 때보다 세상에 잘 될 때가 되면 교만해지거나 잘 되는 일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흥할 때나 안 될 때나 주님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 위를 걷는 믿음의 기본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쉬면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그래서 물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환경과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결정을 하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을 자녀에게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기분이 좋고 자녀가 안 되면 기분이 나쁜, 그러면 자녀라는 풍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지도록 우리가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바라보면 우리가 자꾸 가르치게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배우자 탓을 하고, 저희도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부간에 서로 보는 거예요. 서로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자꾸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보고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둘이 손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권위자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심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일꾼이 되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담임 목사님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나발을 섬겼더라. 야곱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라헬과 그리고 외삼촌을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년에 바로 앞에 가서 참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씌움을 당하면서 또 형들을 바라보거나 보디발을 아내를 보면서 분노하며 내가 보복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형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주인이 되셔야 내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 됨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죠.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어찌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영성학자는 구원은 주님이 물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면 나는 노를 저어서 구원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죽었던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이제 구원을 향해 노를 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오른뺨을 맞는 것도 화딱지가 나는데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에 예수님을 인정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매일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며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풍랑을 주는 것은 내가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풍랑이 강할수록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 위에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세상을 보며 낙심하며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